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의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도마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의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고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쫓겨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북쪽으로 올라오셨다가 이제 주님이 그러십니다. 우리 갈릴리로 다시 내려가자.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가자. 그랬더니 도마가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듣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자. 이랬던 예수님의 도마 제자입니다. 그 정도로 의리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신이 없었던 그 도마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문이 꽝 닫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라켐, 평안하뇨,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안하뇨.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죽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근심에 차서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창문을 닫고 문을 겹겹이로 닫고서 무서워서 골방에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평안하냐 인사하시더니 자신이 십자가 달렸던 그 예수심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제자들의 말을 듣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자기의 상처를 보여주셨다고 그러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도마가 좀 억울하거든요.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예수님의 12제자인데 자기만 빠진 것 같으니까 조금 좀 마음도 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엄청난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주님이 그냥 평범한 유대인의 랍비 청년으로 알았는데 이제 도마의 신앙 고백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도마는 그로부터 목숨 걸고 복음 전하러 동방으로 가서 심지어는 우리 인도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 얘기로는 그 도마가
한국까지 왔다고 그래요. 한국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마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도마가 결국은 이교도들에게 목숨을 내놓고 순교당했습니다. 주님이 누군지 분명히 아니까 그때서부터 도마에게는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미션, 감동이 생겼고, 그리고 비전이 생겼고, 미션이 생겼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unshakable한 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먼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보자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지만 우리 마음에서 진짜 감동이 되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좋아서 찬양할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이렇게 찬양을 부르지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이 하나님만 생각해도 마음에 좋으신 분이라고 감화와 감동이 와야 되는데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언을 해도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시죠. 또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럽니다. How did you know God is good? How did you know? Tell me about it.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죄가 많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렇게 멋지고 좋은 세상을 만드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전쟁과 이런 문제가 많은 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모두 창조해 놓으셨어요.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좋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터브라는 단어에서 와서 터브, 그 터브라는 단어인데 거기다가 그것만이 아니라 아주 심히 very good 했습니다. It was 그냥 그것이 아니고 very good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으신 분이 아니라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리가 없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이사 가게 되거나 할 때 말이죠, 또는 중고차를 살 때요, 이 전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중고차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스크래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별로 깨끗하게 그 차를 쓴 게 아니겠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집에 이사 갔습니다. 우리는 새 집일지 몰라도 우리가 남이 살던 집에 이사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거기 퍼니처도 그러고 모든 바닥 플로어도 그러고 다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렇게 돼 있다면, 그리고 나머지 쓰레기도 청소를 안 했다면은, 그러면은 그 집주인의 성격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 이 집주인은 별로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구나,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떠한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젠가도 보니까 새들이 있는데 그 새들이 단장을 한 거는 예술가가 단장한 것을 초월해요. 얼마나 멋있고 이쁜지 모르겠어요. 새들, 예? 그냥 지저귀는 새들, 성깔 못된 새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쁘게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꽃들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아름다우시지만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 이파리가 여러분 10만 개면 되는데 하나님은 10만 개 안 주십니다. 20만 개, 30만 개 이파리를 많이 해가지고 열매를 차고 넘치게 맺도록 풍성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신장이 수술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은 뭐예요?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남편에 의해서 남편이 신장이 안 좋아서 부인이 신장을 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아내 남편이 신장이 안 좋아서 그랬고, 또 어떤 사람은 부인이 안 좋으니까 남편이 신장을 떼어준 사람이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보통 신장 하나 가지고도 살 수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장 하나 안 주시고 몇 개 주셨어요? 2개 이상 주셨어요. 눈도 2개 이상 주시고, 할렐루야. 심장도 하나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심장이 2개 있습니다. 심장이 오른쪽 심장이 있고 왼쪽 심장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두 이렇게 넉넉하게 주셨어요. 그걸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넓고 풍성하시다, 쪼잔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부요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 대신에 마귀를 닮아가고 세상은 공허와 무질서와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패했고 정욕의 노예가 되고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주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예요?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우리가 달라고 요구하기도 전에 먼저 아들을 주셔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주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처럼 우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이 마을에서 전도하고 나서 사람들이 거기에 좀 더 계시자고, 우리와 함께 좀 계시자고 그러는데 주님 그러십니다. 일어나 가자. 이웃 마을에 가서도 우리가 또 전도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는 목적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도하고 나면 또 다른 마을로도 또 가셔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시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끼리만 살고 나면 가난하다 하는 그 가난의 저기가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가난하면 자기네가 가난한 줄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 가난해서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적으로 가난한데 가난한 줄 모르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가난이 뭐냐 하니까 첫째는 하나님 없는 게 가난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가난해요. 세 번째는 영생이 없는 게 가난해요. 네 번째는 천국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네가 잘 사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없고 말씀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이 없으니까 육체적인 존재로 육체만 만족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가난해? 내 육체 나 지금 배불러, 내 어깨 따스워, 배부르고 어깨가 따스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진짜 영적인 가난, 자기네가 영적으로 가난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가난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귀영화 다 가져도요, 영원히 구원을 못 받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우리 생명은 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우리가 세계 여행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것들 다 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 다 지나갔어요. 역사의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아마 무덤을 찾아도 파봐도 뼈도 지금 가루로 돼서 찾아보지도 못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는 뭐예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건 뭐냐? 영원히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 구원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두 달 전에 우리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출마한 분, 전 대통령, 어사신 어템프트가 있을 거다. 두 달 전에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중보기도 해달라고 기도 부탁했어요. 두 달 전에.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냥 읽으면서 기도를 그냥 하긴 했는데 진짜로 그런 일이 퍼지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미리 본다니까 이렇게 보여요. 네, 보인다고. 오늘 도널드 트럼프가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부귀영화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할지니라. 할렐루야. 진짜 영원한 것을 부여잡는 게 참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고 영생이 없고 천국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도 가난합니다. 늘 우리는 가난의식에 있어서 한 번도 마음이 족하다 계속 사람들이 평생 사는 동안에 원하는 소원이 뭐냐 그러면 돈 실컷 있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돈이 밀리언이 달라면 만족할까요? 가난할 때는 10,000불만 있어도 만족한데 10,000불 생기면 100,000불 갖고 싶고 100,000불 가지면 100,000불 갖고 싶고 100,000불 가지면 1,000,000불 갖고 싶은 게 여기에요. 도널드 트럼프가 1,000,000불 있다고 만족할까요? 모자란다고 그러지. 선거자금 더 필요하다고 그러지. 예, 여러분,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은 만족하지 않아요. 이게 다 뭐냐? 물질적 가난 의식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가난 의식도 우리 삶 속에서 내몰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면 자기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본래 눈먼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게 하시고 예수를 구세주로 알게 되고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세계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영의 세계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주님의 말씀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오늘 한 걸음씩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주님께서는 눌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눌린 자 자유와 해방 그랬는데 여러분 질병에 눌린 자 주님이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병원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원이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창살이 없는 감옥이에요. 거기에서 자기 몸도 제대로 주체 못하고 있습니다. 레스트룸도 제대로 못 가니까 부축을 해서 가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기계를 꽂아가서 빼내든지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 이 임재가 이 교회에 충만하면 여러분 그냥 여기 교회 건물에 들어오자마자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맛보고 치유의 은혜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은혜의 해, Year of Jubilee. Year of Jubilee가 구약에서는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안식년은 7년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그 7번째 안식년 77이 49 그러면 49년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해가 Year of Jubilee,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은혜의 해. 그때는 모든 빼앗겼던 집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졌더라도 그때는 다 그 죄값이 릴리즈 돼서 감옥에서도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땅을 빼앗겼던 사람도 자기 땅을 도로 찾아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도 이제 노예가 아닌 사람으로 자유의 몸이 돼서 돌아오는 때가 바로 은혜의 해입니다. 그 은혜의 해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뿍 하고 양각 나팔을 불면은 그때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해가 이제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어요. 50년 기다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 주의 음성 듣는 순간이 바로 은혜의 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받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에덴도 잃어버리고 축복도 잃어버리고
영생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팔을 부는 그 선언을 하십니다. 뿍 하고 복음의 나팔을 불고 선언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자유케 되었노라. 할렐루야. 빼앗겼던 에덴에 다시 돌아갈 수 있노라. 빼앗겼던 천국, 빼앗겼던 하나님과의 관계, 빼앗겼던 하나님의 은혜, 이제 도로 다 찾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런 엄청난 일을 이루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셨죠. 머리에는 가시관 쓰셨죠. 이마에서 그 피땀이 흘러내려서 범벅이가 돼 있죠. 뒤에는 채찍에 맞아가지고서 철철철 흘러내리던 그 피가 진물이 돼가지고 흐르고, 그게 또 마르고 또 땀이 젖고 또 피가 흐르고 범벅이 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6시간 만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고 나서 결국은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33살의 약관의 나이에 자기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해야 할 목적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테텔레슈타이, 다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어로 표현하면 다 값을 지불했다.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람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서 그들의 영혼을 죄의 소나기에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빼내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이 일을 완전히 다 해결해 주었다. 인간의 죄의 문제 해결, 질병의 문제 해결, 저주의 문제 해결, 죄책감의 문제 해결, 내세의 미래에 대한 소망의 문제를 철저히 다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를 전파하신 그 이유가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의 고난과 피땀과 못 박힘과 가시관 쓰심과 채찍의 맞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흘려야 될 보혈의 피 다 흘리시고, 애써야 될 것 다 쏟아내시고, 피와 물까지 다 쏟아주시고, 브로큰 하시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되어가지고 나무에서 저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고 그 일을 다 완전히 finish it all 해 주셨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물같이 솟아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순환대 거기서 보니까 그냥 물이 그냥 집에 들여닥치는데 그냥 금방 들이닥쳐. 그래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으니 창문을 어떻게 해가지고서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겨우겨우 생명을 건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폭포수와 같이 몰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야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고, 거룩한 나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근데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신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신분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미 이 신분을 받았으니까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알리면서 사는 게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눌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더 나아가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셔서 이 일을 친히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수고로, 자신의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와 기도로, 간구로 이루어서, 십자가로 이루어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는 도마처럼 의심하다가 나중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늘 자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잠시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는 낭망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가난해서 부유한 사람으로, 또 눈먼 자에서 다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눌린 자에게서 자유한 사람으로, 또 죄인의 신분에서 은혜를 누림으로 인하여 자유인이 되고 해방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도마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나님이 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늘 의심하며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욕망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욕심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때도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아름다운 성도의 신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택함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게 하시고 우리의 자존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 애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